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기대하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삶에서 말씀들을 녹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특히 추운 날씨에도 아프지 않고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파하는 지체들은 건강시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또 잘 지냈죠? 네, 한 주간 잘 믿음으로 사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크신 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힘든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옥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일상 속 예배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우리 온전한 예배자는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항상 그렇죠.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머지 6일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6일 예배를 잘 드리려면
근데 또 이 공예배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힘써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회당이라는 곳은 이 우리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은 이 그리스 도시들이 있잖아요. 로마 도시도 있고 옛날에 다 이게 계획 도시로 만들었어요. 오늘 창원 뭐 이런 데 보면 다 계획 도시잖아요. 바둑판처럼 짜가지고 여기에는 극장 넣고 여기에는 뭐 넣고 이런 식으로 다 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어떤 도시든 간에 유대인들의 모임이 회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딱 가면 이 회당터다 하면서 그런 회당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랍비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흔히 말하는 우리로 치면 일종의 설교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막 주고받고 이런 토론들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 때 이제 예수님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면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어디 찾는 회당부터 찾는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정확하게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바울이 자기 턴이 되면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시간대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노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거고 바울은 이제 그런 시간대를 활용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군지 그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 복음을 그때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유대인들 중에도 맞네 하면서 믿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 회당에서 바로 이 시간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왜 이들이 놀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목수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직업이 목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풀지?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직업 뭡니까? 제가 방금 답을 말했는데 뭐죠? 목수 이게 다 아는 사실이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목수라고 조금 생각을 하세요? 그 예수님은 목수다. 이게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데 어떤 이미지의 목수인 것 같아요? GPT에 예수님의 목수인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려주면 뭘로 그려줄 것 같아요? 되게 다 이렇게 공방 같은 분위기에 맞죠? 이렇게 저희가 대패질도 하고 뭔가 이 장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목수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그런 장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당시의 목수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은 나무보다는 돌이 더 흔하단 말이에요. 나무는 좀 귀한 재료고 돌 이런 게 막 흔한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도 옮기고 때로는 나무도 옮기고 막 이거 깎기도 하는데 때로는 흙을 뜯기도 하고 이 돌 가지고 작업하기도 하고 그런 집을 짓기도 하는 그런 일을 총체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목수의 기술이 있는 쉽게 말하면은 맞는 그런 수리공 그런 사람에 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직업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십니까? 기존에 우리가 장인과 같은 이미지보다 사실은 조금 더 못한 이미지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좀 너무 비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일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도 가르치고 일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크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격언이라든지 유대 전통 자료들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 없는 토라 공부는 허망하다. 이 토라라면 율법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없는 율법 공부는 허망하다.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만 율법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일의 현장이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보면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뭐합니까? 텐트 짓고 하잖아요. 텐트 짓고 하면서도 말씀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연히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머릿속에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랑 다르게 동시에 자기 생업과 일하는 게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율법 학자들이요, 신발 만드는 일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수출 굽는 그런 일들도 막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하나님만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말씀도 전하고 이 두 개가 병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걷고 있던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치면은 예수님이 일하고 뭐 이렇게 몫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뭐 되게 비참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시대에 당연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좀 이 몫이라는 일을 어디서 하셨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 예수님이 목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학자들끼리도 약간 그런 논의들이 있어요. 어떤 논의냐 이러면 우리가 목수를 해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김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큰 대기업 같은 데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지방에 가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도시에서 좀 프로젝트 큰 거 맡아서 했느냐 아니면 그냥 지방이 조그마한 데서 그냥 했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 논의는 크게 의미가 없고 사실 둘 다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일하다가 눈앞에 뭐 어떤 갑자기 큰일 좀 도와줘 이러면 큰일 있는데 가서 프로젝트 하고 또 그냥 일 없으면 집에서 이렇게 뭐 그 집 근처에서 일하고 조그마한 이제 사업장에서 일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한 인구 한 400명 정도 사는 그런 아주 작은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일이 많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는데 갑자기 요한 집에 문짝 떨어졌어요. 이러면 가서 문 고쳐주시고 또 가다가 갑자기 대도시에서 사람 인부 구합니다 하면 거기 가서 일도 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이런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늘 자주 말씀하신 그 비유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 비유 중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는데 아침에 온 사람, 점심때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어느 사람부터 막 이렇게 쓰임 받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천국에 이제 다 쓰임 받는다라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결론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그 노가다 현장 이런 데서 일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가봤거든요. 새벽에 가면은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업 반장 같은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일할 사람은 일할 잘할 것 같네. 당신 누구 오세요. 이렇게 써서 선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오는 사람들은 수십 명이 온단 말이에요. 새벽 막 5시, 4시에.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포도원의 품꾼같이 나와서 오늘은 내가 선택되어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졸이면서 다 와서 이런 일의 현장에서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다 이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막 설명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치열하게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걸 이해를 하면은요 훨씬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 예수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3절 말씀에 이 사람은 저 나사렛에 있는 이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라는 거죠. 일용직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장인이면은 와 저 대단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것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예수 어제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문 고치고 지문 고치고 했던 사람인데 이런 말씀을 한다고? 이런 약간
멸시 아닌 멸시가 들어있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한테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주냐 하면은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이분의 일하시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대단한 전문가가 사실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분이 굉장히 또 멋진 그런 예술가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일 오늘은 돌 깎고 내일은 나무 깎고 또 부르면 가고 그야말로 눈앞에 있는 하루하루를 닥치는 대로 맡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갔던 그런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게 깎여지고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여러분들은 참 세상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AI까지 나왔으니까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래 해야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보면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것만 바라봐야 이걸 해야 내가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매일매일을 대하시는 그 삶의 태도 이런 것들 눈앞에 있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영성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단 말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대단한 걸 다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앞에 주어진 현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모든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하나님께 평가받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실한 만능 수리공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일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런 치이는 그런 잡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시지 마시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도 준비하고 취업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로 지금 볼 때 나아지는 것 안 보이고 매번 똑같은 하루하루 갖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하루하루가 뭐라는 말입니까? 지금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듯한 지금 간판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 팍팍한 이 노동의 그 리듬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런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하루하루가 쌓일 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하루를 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뭔가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마음도 귀한 마음이긴 한데요, 여기에는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좀 많이 가미가 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런 마음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보다 조금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언제 누리며 살아갈까요? 매일매일의 삶, 작은 그 모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작은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비법들을 담아놓은 책이거든요. 영성에 관한.
그 말은 즉슨 뭡니까? 우리가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임을 믿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루하루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그 다음에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루하루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하는 영광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하루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향한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발자국이 찍힐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작은 하루하루들을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잘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이지요. 또 똑같은 반복과 똑같은 그런 일상들이 또 시작될 겁니다. 학원에도 가고 또 학교에도 가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건설하고 또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또 겪으실 텐데 이 하루하루를요 그냥 그저 그런 하루로 보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그런 하루로 보내지 마시고 그냥 마치 고지전처럼 높이 올라가는 데만 여러분들 그런 데만 이제 포커스 맞추는 하루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 하루를요 하나님 앞에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가 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가 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는 누군가가 그토록 갈망하는 내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죠. 호흡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감사함으로 받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래만 생각하다가 현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루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통해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루하루가 어떤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가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똑같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이에 비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만나게 된 이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을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된 이 오늘이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게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망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그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받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아버지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루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하루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의미를 갖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영원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귀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그 귀히 여긴 손길들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사 이번 한 주도 더욱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단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예배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는데 우리 총무님 나와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청년부 우리 기도회가 지난주 광고한 대로 어제부로 일단은 11월 달로 올해는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12월을 기도하시고 우리 신년 금식 기도회를 시작으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기도에 대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총무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오후 예배 때 사역자 전선 축제 청년부 특송이 있으니까 광고 후에 연습이 있을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2월 21일 교육부 성탄절 발표회 있는데 각자 맡으신 바를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이후 이드가 청소는 4조가 해주시면 되고 오늘 11월달 생일자 그 축하 파티가 있는데 11월 생일자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희, 승준희
11월 달 생일자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황금 광고 하나 해야 되는데 그 감사 황금만 청년부에 내주시고 그 외 11조 같은 황금들은 대예배 시간에 분당에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전도와 선교로 시작하자 축복성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공지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오늘 특송 연습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다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본당에서 따로 리허설 하지 않아서 여기서 리허설까지 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에 조금 더 한번 좀 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서 저희 한번 대형을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들. 네, 나오셔서 지금 여성분들이 앞쪽으로 서주시고